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너무 아드르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너무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교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닐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드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죄송하고요. 가나안 땅의 서편 땅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제 동편 땅을 이제 받았는데 동편 땅 받은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났고 오늘은 이제 서편 땅의 분배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를 했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지형에 익숙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 동편의 땅을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다는 이야기 살펴보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할 때는 항상 서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거든요. 서편 땅을 받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땅인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받는데 유다 지파의 땅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또 신광야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포함이 되었죠. 이제 이쪽 해안 지역은 사실 이제 정복을 못 하긴 하는데 블레셋 땅 안에 있죠. 그래서 이 해안 지역과 그리고 또 우리 사해에 마주하고 있고 에돔을 마주하고 있고 오늘 이제 쭉 그 이야기예요. 베냐민 땅을 마주하고 있고 이제 단 지파의 땅을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넓은 지역, 제일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이제 받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사라집니다.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고 말죠.
그 이유가 사실 창세기 이제 49장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받았는지, 원래 이제 가장 땅 상속에 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제비를 뽑아, 그죠? 또 하나는 가족대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 했는데, 그러기에는 유다 지파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실상은 장자의 분깃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도 이제 꺼주시고, 이제 왜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기도 속에 나오느냐 하면 야곱의 축복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창세기 49장으로 가셔서 네 번째잖아요, 유다가. 그런데 왜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우리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요거는 이제 창세기 35장에 비라 간통 사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장자의 권위가, 장자의 복이 박탈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 장자권이 그 다음 이제 시몬과 레위로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말한 다음에 7절을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장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몬은 유다에 편입이 돼서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디나가 세겜성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이제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 시몬과 레위였죠. 그래서 시몬은 역사 속에 그렇게 흩어져서 사라지고, 레위도 역시 흩어집니다. 그런데 레위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출애굽기에 또 영적인 선봉에 서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그들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흩어지지만 그들은 여호와가 분깃시대에서 땅은 상속받지 못하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나누어져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시몬과 레위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유다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유다에게 메시아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렇게 쭉 유다의 왕적 통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유다의 족속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땅도 아주 넓은 땅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갈 때 그가 나서서 요셉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원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도록 나서서 이제 그렇게 요셉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개인적인 어제의 사건들이 오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된 배경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땅을 왜 이렇게 넓은 땅을 받았는지 뭐 이제 지명을 쭉 이제 보시면서 보면 금방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넓은 땅을 이제 받은 것인데 그것은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다.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상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넓은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스릴 왕, 온전하신 왕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우리 먼저 묵상할 부분이 있죠. 장자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오늘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일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그 세 명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유다는 장자권을 얻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팔릴 때에 그렇게 막아섰던 그 일이 오늘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결정, 어떠한 행동들 누가 지켜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보응하시고요. 선한 일에는 선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오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 함부로 취급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겠다 싶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내린 모든 축복과 저주는 그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버지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어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시간, 그 시간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일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사실상은 이렇게 가장 넓은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것을 맡게 된 거잖아요. 물론 가족이 그만큼 많이 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더 큰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더 잘났기 때문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질 때 그것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에 대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5달란트 받았으면 그 5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5달란트나 받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전혀 아닌 거죠.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갈렙의 가족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기럇세벨까지 이제 계속 진격해서 올라가는데 기럇세벨의 점령을 앞두고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공언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 이제 그 전에 나와 있었던 아르바에서 만났었던 셋의 아이만 달메를 이제 갈렙이 자기가 공언한 대로 그렇게 다 이제 쫓아내게 되어지고 기럇세벨까지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딸 악사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카가 이제 온니엘이 이제 여기를 점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딸을 그 조카에게 내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뭐 그런 제도 자체가 없을 때니까 이제 가족끼리 결혼하고 뭐
왕은 뭐 동생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윤리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카에게 주게 되는데 요 이제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딸을 아내로 주게 되는 상황 가운데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겝 땅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그 네겝 땅과 더불어서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가 이제 그 땅과 더불어서 이제 샘물을 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땅을 받으면서 좋지 않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네겝 땅.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샘물을 달라고 한 거죠. 이 말은 곧 나쁜 땅이지만 내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아니 이왕에 주려면 좋은 땅을 주지 왜 나쁜 땅을 줍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대안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또 우리가 배울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요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믿음이냐면 아버지 갈렙에게서부터 온 믿음인 거죠.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과 그리고 또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이 그 딸 악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왜 나는 나쁜 땅을 주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아버지도 알았기 때문에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충성된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탓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불평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은 곧 아버지에게 있었던 마음이자 또 그 자녀인 악사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마음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것을 그대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내려고 하는 마음, 개척되지 않았지만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순전한 마음이다 싶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 자녀가 계승하고 본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왼쪽 페이지 매일 성경에 해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함께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일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갈렙의 충성된 신앙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온니엘의 용맹과 악사의 적극적인 지혜로 계승이 됩니다. 네, 척박한 땅이지만 어떻게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 이것이 우리가 어떤 땅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 그렇게 갖고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순전함, 충성됨, 이것이 아버지에게도 있는 마음이요 또한 자녀에게로 이어져 가는 마음이다. 그런 것 같아요.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이자 그리고 또 본을 보이는 믿음이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받는 신실한 마음인 것인데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계승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일구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받은 것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